20절,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시브리서 기자가 그 시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13장의 대단원의 이 서신을 마지막 끝을 맺으면서 결론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마치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가서 참석해서 연주를 듣게 되면 이 중간 부분이 아니라 거의 끝 부분에 가면 그 연주의 클라이막스의 정점에 올라와서 이 모든 악기들이 가장 정점을 찍으면서 그 관중들을 매료시키는 겁니다. 저는 마치 이렇게 웅장함의 피날레를 지금 20절로 21절에 이 시브리서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20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먼저 20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좀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20절로 21절로 구조적으로 보면 같이 봐야 되고요. 그러나 20절 한 절씩만 봐도 이게 한 절 한 절씩 이 말씀을 풀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만큼 20절과 21절은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전부 다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그러면 이 20절의 말씀을 저는 이 구조를 약간 재배치해서 해석을 해 보면, 자, 여기 보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20절 끝부분에. 그죠? 근데 이 평강의 하나님은 주어가 되시거든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서술어 또는 목적어가 나와요. 근데 이 평강의 하나님을 20절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은 뭐 하나님에 대한 이 속성은 참 많죠.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평강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그 시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강이 이 인간에게 평강이 깨진 것이 있죠. 왜 깨졌죠?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평강이 다 무너져 버리고 깨지고 이 평강의 관계가 아닌 원수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평화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재배치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을 이제는 이 불화에서 평강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하니까 이 사람에게 이 평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20절에 말합니다. 바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끌어내셨다. 이 말은 뭐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게 하셨다.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관계로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도 그 양들의 목자가 되셔서 신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신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목자는, 이 양들의 큰 목자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부터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라고 시작을 해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불안이나 또는 불화가 아닌 이 원수와의 관계가 아닌 이제는 자녀와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분의 상승뿐만 아니라 이 화목의 관계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목자 되시는, 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제 그 양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양들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 양들을 이제는 살려놓으시는데 어떻게 살려놓습니까?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속에, 마음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 선악과를 이제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그리고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의 피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관계를 형성하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선악과로 인해서 악함, 악행, 악독 또 여러 가지 이 간계, 간사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제 그 양들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로 딱 묶어서 보니까, 하나의 텀으로 묶어 보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양들을 사랑하시고 또 죽었던 양들을 사랑하시고, 근데 여기서의 주어가 누구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의 아들을까지도 내어주신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시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이 기독교적인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주신다라는 말이 어떤 말과 지금 같은 의미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활절 때에 그 엠마오 도상에서 이 낙향했던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있었지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이 머무는 곳까지 들어가셨습니다. 머무는 곳까지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은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떡을 찢었습니다. 떡을 찢었다. 이 말은 떡을 뜯어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은 바로 당신의 살을 찢어서 내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기에 이제 우리 일을 좀, 이 상가에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물건을 내다가 그만 여기에 이렇게 그 큰 쇠에 손이 깔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그냥 으깨져서 이제 찢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또 혈전약을 먹어서 그런가요? 이게 잘 아물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전 같으면 한 4일이면 낫는 게 보름 정도 이렇게 계속 이 상처가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주셨다라는 말은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찢어내셨다. 그러니까 떼어내셨다. 마치 떡을 뗐다라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번 노회에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신현 목사님 교회에서 그 성찬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성찬을 하는데 이 초대교회처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빵을 그냥 통밀빵을 이렇게 이 성찬을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들이 찢어서 그 성찬을 찢어서 바로 이 성찬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저는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 마음에 깊은 그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 떡을 찢으면서 이 떡이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그죠? 그 성찬 떡 자체가 떡 덩어리입니다. 그 떡을 뜯어냈다라는 것이거든요. 뜯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던 예수님은, 독생하신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은, 이 말은 뜯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뜯어내심과 동시에 왜 뜯어내셨냐라고 했을 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그 아들을 내던지신다는 거예요. 찢어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잠깐 십자가에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큰 통증이셨습니다. 예수님도 통증이셨지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우리 지난주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해서 함께 우리 상고했잖아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목마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은 예수님을 떼어내시는 것에 대한 아픔이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피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겁니다. 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사랑하시고 당신이 가장 아끼시던 그 아들을 떼어서 내어주신 그분은,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6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이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빛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픔을, 여러분 통증을 느끼셔야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통증은 곧 예수님의 통증이며, 그 통증이 우리에게 이제 오게 하시는데, 그 통증이 오니까 성령께서 오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악세사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면 그분의 아픔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 원하시는 그 길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총교도학자인 이 아주 천재인 존 오웬 박사, 존 오웬 목사님은 죄와 은혜라고 하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그 영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피날레를 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 은혜라고 하는 그 책에 이 존 오웬 박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 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브리스 기자는 이제 이 논리정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2절이 21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성경이 또 매치가 됐냐면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매치가 됐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그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독생하신 그 아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지막, 저는 포카나 고스톱이나 하토나 이런 걸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포카를 하다 보면 포카에 마지막 카드를 하나 딱 숨겨놓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품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 품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이 품 안에, 이 말은 뭐죠? 그 속에 하나님, 그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건 줄 수 없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임한 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길거리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병원에 가야 되고 요양원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양원에서 회복이 되시고 회개하시고 중생하시고 거듭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저희 밴드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우리 저희 교회 카톡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카톡에 올리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우시는 거예요. 할머니들도 우시고. 그런데 그 요양원에 그냥 홀이에요. 이런 예배당이 아닌 그냥 이 홀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 30명 할아버지 할머니와 직원들까지 해서 한 30몇 명의 지금 이제 직원들까지도 다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모든 것을 제가 거기까지 그 골짜기까지 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사역은 잘못하면 노동이 될 수 있어요. 사역은 내가 해야지만이 하는 것, 이것은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바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통증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길거리로 나가는 거죠.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당신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살아납니다. 그냥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돌아온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자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활하게 하시고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든 선한 일에, 그러면 이 표준 세 번역서를 좀 제가 다른 번역서를 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요. 표준 세 번역서 시브리서 13장 21절에 그 앞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란 뜻이랍니다. 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마련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그냥 이 표준 세 번역서가 참 은혜가 돼요. 물론 번역이긴 하지만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았어요. 평강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받은 사명을 우리는 이제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현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개신교가 기독교를 해서 개독교라고 그렇게 비하 발언하지만, 그런데 개독교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이론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달려드니 이론은 무엇입니까? 그 이론에서 딱 멈추게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론이 지식에서 거기서 이 스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성령께서 그 이론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지만이 구원받아야지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비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겠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비밀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어지니까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인가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직은 세상적인 코드에 여러분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코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괴리감과 이질감과 그리고 딜레마에 항상 그 안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바울이 고백하듯이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빛으로 조명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이 길이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더 이상의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을 이제 한번 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예비하시고 좋은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수양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리아 산까지 갈 때 그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 이레로 수양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고역을 하고 노동을 하고 정말 그들이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의 은혜와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집트의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홍해 앞에 딱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해 놓으시죠? 그 홍해를 갈라 놓으시는 거예요. 홍해 도하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너희 들어왔으니 죽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순례의 길을 가며 나그네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또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예비해 주시잖아요. 심지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과 우린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아말렉이 힘을 쓰지 못하고 패배해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좋은 일에 여기 오늘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는 말은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좋게 하시며 마련해 주시며 잘되게 해 주신다. 너희가 가는 이 길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좋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참 좋게 잘되게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 함께 하실 때 병든 자 고침받고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풍랑이 잔잔해지고요, 이런 역사,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혹시 이제 여러분 아주 이제 이것도 벌써 고전적인 책인데 멜 테리의 성령의 이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인터넷에 한번 쭉 쳐보시면 읽으시면 20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만큼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입니다. 인도의 아모왕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시신은 썩어서 뭉그러져 있어요, 시체가. 그런데 그때 멜테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응답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향해 외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살아나라. 근데 아무도 믿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 멜테리는 그 책을 한번 여러분이 꼭 한번 필독해서 한번 보시면 참 다 사시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만 딱 사셔서 그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염을 하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서 나흘이 지난 그 시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찬양을 불렀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살아났대요. 그 마을에
95%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뭐 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할머님 이 장례식 치르다가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동일하게 멜테리 선교사에게 주셨던 이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저에게도 임하셨을 때 저희 친모 할머님이 살아나셨거든요. 이 완전히 가운 덮어놓고 그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좋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좋게 바꾸어 주실 때, 잘 되게 해 주실 때는 거기에 이 하나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칙이 뭘까요? 21절에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뭐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뭐 이거 뭐 그냥 눈 감고도 외우는 구절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아닙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얻는 줄 알미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알민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뜻대로, 여기에 자기의 뜻대로라는 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지금 저는 뭐 어렸을 때 과수원을 저희 할아버님과 아버님이 하셨기 때문에 과수원 할 때 항상 이제 그 겨울에서 2월 달인 것 같아요. 2월 달에서 2월 달쯤 돼서 가지치기를 해요. 맞나요? 2월 달에 가지치기를 하는데 눈이 이제 1년 동안 자랐던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를 다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이만큼을 전에 잘랐던 자리에서 눈이 하나, 둘, 셋, 네 개만 딱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다 잘라내면 안 되고요. 눈이 자라는 것에 거기 꽃이 피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는데 그것까지 다 잘라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 개를. 왜? 그럼 그 위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건데 그 얇은 나무에 이 복숭아나 이 배가 이렇게 크게 열리면 이렇게 휘어서 꺾어서 죽기 때문에, 꺾어지기 때문에 이 농부들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치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 안수기사님, 집사님들께서 지금 보니까 아마 페인트 칠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리하시는 게 뭐냐면 가지치기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꾸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염려를 가지치게 하십시오. 걱정을 가지치게 하십시오. 또 미움도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염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지치게 할 겁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 놓고 기도하면 염려가 어느 순간에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바로 가지치기가 탁탁탁탁 되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깝지가 않은 거죠. 자, 오늘 이제 여기에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도성 13장 14절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찾으면서 늘 즐겁고 기쁜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뜻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뜻은 자꾸 꺾어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에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코드에 맞춰 놓지 않고 자꾸 내 쪽에서 코드를 맞추면 그때부터 여러분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고백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아버지 앞에 간구하신 내용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순간에 당신의 가지치기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지치기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예배 자꾸 나오셔야 되고 금요철에 나오셔야 되고 다 나오시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이 말을 벌써 한 4주째 강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감사하며라고 하는 이 부분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씩 한 절씩 한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강해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어를 가지고 다시 조명하고 풀어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역하고 함께 고민하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에 비춰보고 또 저도 저 자신에 비춰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지치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은혜 받으러 나온다라는 것이 뭘까요?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근데 이 가지치기가, 그래서 저는 이 가지치기 할 때 정말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성경 본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이 가지치기가 디스가 돼요. 잘못하면 성도들을 때리는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치기 자체가 아파요. 미안한 얘기지만 가지치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만약에 가지치기, 저희 아버님이 제가 군대 가기 1년 전에 신영한 지가 1년 동안 이제 그 강화에 가서 과수원을 한번 해봐라. 근데 제가 게을러가지고요. 아버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밑에 태비를 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해. 딱 그러니까 뭘 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 나 본 게 없는데. 본 거는 들판에 가서 개구리 보고 뱀 봤고 그리고 복숭아 따먹고 배 따먹은 것밖에 없는데 아버님이 저를 붙잡고 가지치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야기 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1년이 딱 지나갔는데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복숭아가요. 다 개복숭아가 되더라고요. 다 벌레 먹고. 농약도 아버님이 농약을 쳐야 되는데 농약을 언제 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생각나면 농약도 그냥 갖다가 막 뿌려버렸어. 그러니까 막 뿌리니까 이건 뭐 완전히 이게 무슨 과수원이 되겠어요? 심지어 퇴비를 갖다 이제 막 땅만 파놓고 귀찮으니까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을 파놓고 그 나무에 여기 그것도 몇 미터가 있더만요. 몇 미터에 고랑을 파서 거기에다가 퇴비를 붓고 그 다음에 비료를 넣고 비료를 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덮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퍼놓고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나무가 말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과수원에다가 이제는 잡초들이 올라오는데 그 4,000평을 어떻게 다 그걸 쳐요? 못했지. 혼자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망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것들을 자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가장 영권이 나오는 힘이 어디냐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가지치기를 하니까 성도들도 가지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사복음서에 특히 산상수훈 보십시오. 다 가지치기의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천국 수훈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가 되셔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저는 적용을 하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시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이 시브리서 전체를 매듭을 지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또한 영원한 피,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과 온전하게 하셔서 좋게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공동체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분은 너는 살려내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시며 힘을 주시며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당하게 힘을 내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항상 고수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지와 염려와 고민과 미움과 좌절과 절망의 가지를 기도를 통해 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해 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독대하며 빛이신 그분 앞에 설 때 어두움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